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그 제일 잘 알려진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실제로 미국의 한 지방 신문에 기상천외 한 결혼식 피로연에 관한 기사가 실린 거예요. 신부가 될 사람이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가서 피로연 음식을 마쳤습니다. 책자를 뭐 여러 메뉴들 책자를 다 꼼꼼히 살펴보고 식기까지도 일일이 다 골랐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나라는 뭐 그렇게도 하나 봐요. 그리고 피로연장에 꽃 장식까지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도 최고급으로 다 맞췄어요. 그래서 무려 음식값이 $13,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0만 원어치나 되는 그 뭐 큰 금액에 다 아주 고급스럽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조로 반액을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첩장이 도착하기로 된 그날에 남자가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할 남자가 와가지고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인생의 결혼은 한 번뿐인데 좀 더 좀 생각을 더 시간을 두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더군다나 피로연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뭐 얼마나 참 깝깝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당장 그것부터 가서 취소를 일단 해놓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지고 호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호텔 책임자는 아주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좀 제 경우랑 똑같네요. 저도 그렇게 뻔뻔한 남자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불은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취소가 안 돼요. 10분의 1인 1,300불만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인데 그 보증금을 다 떼고 이제 피로연을 하지 않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피로연을 여는 거,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 생각할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듭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자꾸 그냥 파티를 여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결혼식 피로연이 아니라 그저 그냥 통 크게 한번 탁 쏘는 그런 이제 먹자판, 그런 거 못할 일도 없지 않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녀는 10년 전 노숙자 보호소에서 기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재기를 해서 직장 생활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제법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좀 밑바닥 인생들에게 하룻밤 대접하는 데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 6월에 보스턴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그 호텔 피로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 구제 단체 그리고 또 노숙자 보호소에 초청장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뭐 그리고 또 보스턴 시내의 거렁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호텔로 초대를 했어요. 그날 저녁 그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 조각이나 긁어먹던 사람들이 인류 호텔 요리로 배를 채우게 된 겁니다. 턱시도를 입은 호텔의 웨이터들이 다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은 그 노숙자들에게 최고급 전체 요리를 내놨습니다. 남녀 불황자들이 참 고달픈 길거리 생활을 그저 그래도 하룻밤 정도는 이제 벗어나서 맛있는 요리와 함께 밤이 늦도록 밴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그 파티는 그야말로 정말 횡재 중에 횡재죠. 세상에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횡재를 놓친 사람은 뭐 한 달이 넘도록 잠도 못 잤을 수 있습니다. 하룻밤 연회.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가볍게 좀 횡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같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신분 자체가 바뀐 거라면, 신분 자체를 바꿔준 거라면 그거는
횡재라기보다는 은혜라고 표현해야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의 잔치로 초대를 해주신 거니까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멸망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2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쭉, 그리고 7절, 8절 돼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절정의 대목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대목만 뽑으라면 참 이 말씀을 주저없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오죠. 구원, 믿음, 은혜.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중요한 단어는 단연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도 우리 구원도 은혜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뭐고 구원은 뭡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은혜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치르신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포도원 폼꽃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전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나 오후 5시 그제서야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비유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이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하루 온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대학교 때서 그저 딸랑 저녁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의 품값을 똑같이 쳐서 주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아니, 대체 그런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긴? 은혜에서 나왔죠. 그래서 일명 그걸 은혜의 계산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계산법은 모든 인과 법칙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불공평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은혜라는 불공평의 혜택을 정작 입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연중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어쩌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은연중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렇게 여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괜찮은 존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게 신앙생활, 나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 어디 많이 찾아볼 수 있어,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은연중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내 정도 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곤 하는 것이죠. 나도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구원이 내게는 당연한 것이고 저 사람한테는 좀 과분한 거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갖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저 사람에게도 나처럼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은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건가? 말씀드린 대로 다들 나름대로 나는 좀 괜찮아, 나름 괜찮은 존재야,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이상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은 평균 이상이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학생이 시험 결과를 앞두고 평균 이상 나올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제안서를 내면서 이 정도면은 평균 이상일 거야 뭐 그렇게 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 정도 운전 실력이면 이건 평균 이상일 거야. 그래서 뭐 끼어들고 뭐 잘못하는 사람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평균 이상일 거야 이런 생각은 뭐 이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또 자신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그건 과신이고 착각이잖아요. 그건 자기 왜곡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있잖아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사우스햄튼 대학의 그 한 리서치 팀이 영국 남부에 있는 어떤 교도소 죄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가지 항목에 쭉 이렇게 두고선 거기에다가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그 결과 죄수들의 3분의 2 이상이 나는 동료 죄수들보단 더 나은 존재야 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관대하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법 준수도 잘하고 등등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3분의 2 이상은 자신이 심지어 저 일반 사람들, 교도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보다 그 모든 항목에서 더 낫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법 준수를 잘한다라는 그 항목만 딱 빼고 자기들 교도소에 있으니까. 우리는 것처럼요, 나름 뭐 내가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도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내 몫이 있어 뭐 그런 거죠. 나도 할 만큼은 하고 있어, 나도 애쓰고 있어, 나도 고생했어. 급기야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 공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했고 그 은혜면은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다. 이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원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저 은혜에 대한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일 뿐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맺는 게 아니듯이 은혜가 믿음을 부르는 것이지 믿음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진정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으려고 내미는 나의 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머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약물을 전달하는 주사기와 같아. 여기서 은혜는 약물이겠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고선 죽을 병에 살아났을 때 난 주사기 때문에 살았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약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손을 내민 것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줬으니까 받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또 다른 모양의 행위 구원,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행위 구원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충족시킬 행위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는 못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구원의 원천인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따라서 믿음은 또 다른 모양의 이 구원을 가져오는 인간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그처럼 은혜에 대한 응답인 이 믿음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내민 손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민 손을 막 자랑하거나 내민 손을 칭찬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면은 충분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반응과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뭐가 더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불러오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무슨 어떤 자동장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잘못된 태도이고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값싼 은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보네퍼는 은혜를 값싸게 보는 것은 교회의 대원수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 십자가라는 값을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건 새롭게 다시 빚어진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새롭게 빚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그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선한 일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구원이 선한 일로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면서 그걸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존재와 삶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뭔가 창조의 사역이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창조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어떤 창조요? 우리 영이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의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즐거워합니다. 새롭게 빚어진 우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때로 그것에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선한 일을 갈망하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왜? 우리 영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 이거 헬라어로 포이엠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작품, 걸작.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빚어내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분의 공동체, 그분의 작품이다. 이제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자부심, 또 몸된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지난 수요일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넷플릭스 영화인 우리나라 영화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영화 속에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너무 짙게 배어 있어서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주 거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제일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열한 그런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처럼 기독교가 참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인들로 득실거리는 그런 집단, 이상한 집단처럼 묘사되는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그처럼 기독교를 혐오하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비판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 우리가 꿋꿋하고 의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시죠? 그분의 작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자괴감에 빠져서 난 못돼서 난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는 그런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사태 가운데 접어들면서 더더욱 이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교회 전반을 향해서 거의 습관적으로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경향들이 참 요즘 많아졌고, 그게 또 때로 너무 지나치고 주관적이기까지 하단 말이 있죠. 전 참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사회가 이젠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마땅한 비판은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성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이 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전반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일종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 심리적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결국 수긍하게 만드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일컫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과장해가지고 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암시를 계속 주는 겁니다. 교회 같으면 이런 암시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야. 아, 교회는 안 돼.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되는 게 없어. 안 돼. 여러분, 그런 암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땅한 비판은 필요하지만은 그런 거짓된 암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걸 이제는 은혜의 렌즈로,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은혜의 렌즈로 나를 보면 뭐예요? 나를 보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오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포에마,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렌즈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은혜의 렌즈로 교회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역시 은혜의 렌즈로 우리 동료 교우들을 보면 뭡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좀 모자라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또 허물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나는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하고 용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렌즈로 다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 이게 뭐 내 주변에 있든지 하여튼 그런 내 신앙의 동료든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은혜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갖고 있던 태도이든 바른 태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 이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그 영상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참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파주에 있는 어떤 그 작은 그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서 그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그 교장 선생님 장로님의 글을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전교생 100명의 파주의 작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이다. 5학년 정재수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노동을 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 틈에서 재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전학 온 첫날부터 아무데나 침을 뱉고 남학생들을 때리고 여자아이들의 가슴을 만지고 선생님들께 쌍욕을 하고 복도에다 오줌을 쌌다. 산에서 뱀을 잡아와 교실마다 다니며 난리를 치고 담배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피우고 뺏은 돈으로 본드를 사서 환각선태가 돼서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 도저히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를 위하여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학부모들은 당장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니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야. 우리 재수는 학교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학부모님들께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때까지 재수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고 약속을 했다. 온종일 재수하고 나는 함께 생활을 했다. 아침에 오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이고 재수를 보듬고 함께 기도를 해줬다. 공부도 가르치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운동장에도 공차기 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무조건 함께 했다. 틈만 나면 재수를 끼어안고 나는 재수가 좋아.
나는 재수가 좋아. 그렇게 지냈다. 다른 선생님들도 재수만 보면 안아주고 재수야 사랑해, 재수야 사랑해 했다. 그렇게 3주쯤 흘렀다. 아침에 재수를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재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학교에 오더니 내 방에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를 하고 1, 2층 복도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2개를 꺼내서 내게 주더니 또 울기 시작했다. 나도 재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았다. 교사로서 큰 기쁨을 느꼈다. 재수는 재수 없는 아이에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했다. 선생님들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아이들도 덩치가 크고 잘생긴 재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재수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재수는 이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 내 방에 와서 한참이나 나를 보더니 달려와서 와락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편지 한 장을 내게 주었다. 교장 선생님, 교장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도 재수도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고 그 후 총동문회에서 3년간 장학금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달라지고 또 주변도 세상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감사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교우들을 보면은 좀 허물 있고 좀 모자라고 그래도 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또 비판하고 험담하고 해도 그래도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눈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잘 가져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안 돼. 내게 은혜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은혜의 눈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눈으로 다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눈을 갖고 은혜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